알지 못하는 신령한 복, 거룩한 복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민수기 2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시고 이어서 24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네. 1부 때도 했으니까 2부 때도 한번 해야 되겠네요. 네. 생성 가운데서는 이면수가 사람의 이름을 닮았고요. 성경 가운데서는 민수기가 사람의 이름을 닮았습니다. 1부가 좀 더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2부 성도 여러분 마음을 좀 넓히시고 너그러워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우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우리 24장으로 갑니다. 24장 1절부터 9절까지 역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꿇어 앉아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은 레위기를 쭉 읽어 오신 줄로 압니다. 레위기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읽을 때 내용들이 좀 읽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뜻을 생각하며 그 말씀의 깊이를 생각하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레위기고 또 레위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레위기를 읽으시면은 내일부터 다음 주일까지는 민수기를 읽게 됩니다.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 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받으신 그 주보 안에 들어있는 페이퍼를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민수기의 내용에 대해서 또 민수기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사람들의 숫자를 2번 헤아리는데요. 광야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한 번 헤아리고 또 가나안 땅 가까이 왔을 때 40년 만에 또 한 번 헤아려서 각각의 지파들의 숫자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여러 내용들이 이게 글로 눈으로 보아야 되는 부분들을 글로 써놓다 보니까 어려운데요. 여러분 받으신 이 교재 안에 보시면은 3페이지에 이렇게 잘 정리되어진 표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영에 머무를 때는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가, 성막을 중심으로 그 바깥을 레위 지파들이 둘러싸고 있고 또 그 바깥을
동서남북 세 지파씩 12지파가 이렇게 쌓여져 있어서 진영을 쳤다 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칸안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은 처음 출발할 때 인원이었고요. 동그라미 2번은 40년 뒤에 지파의 인원입니다. 기록을 해놨으니까 여러분 읽으실 때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야영을 할 때는 이런 대형을 취한 반면에 행진을 할 때는 지금 앞에 밑에 보시는 것처럼 언약궤가 앞서가고 그 다음에 세 지파, 그 다음에 성막, 물품, 그 다음에 세 지파, 성막 기구, 나머지 6지파 이렇게 행진을 하게 됩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는 언약궤가 먼저 출발을 했는데요. 그 언약궤가 그냥 바로 앞에 출발을 해서 바로 앞에 보이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사흘길을 앞서서 출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즉흥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사흘 먼저 출발해서 그 앞에서 쭉 살펴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갈 만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특히 이제 우리 지도자는 군대에서 그 힘을 많이 발휘하는데요. 이 지도자 가운데에서 제일 안 좋은 지도자 계열 중에 하나, 뭐 소리를 막 냅다 지르고 막 영화에서 보듯이 막 돌격 앞으로 막 이러면서 부하들을 괴롭히는 그런 지도자도, 지휘관도 안 좋지만 지휘관 가운데 가장 안 좋은 지휘관이 어떤 지휘관이냐면은 지도를 잘 못 보는 지휘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가다 보면 엉뚱한 데 가 있고 몇 시까지 어느 지점에 도착해 있어야 되는데 지도를 잘못 읽어서 엉뚱한 데 떨어져 있기도 하고, 밴드 오브 브로더스라고 하는 그 2차 대전 영화를 보면 그런 지도자가 하나 나옵니다. 그런 농담도 있죠. 산 꼭대기에 기껏 올라갔더니 이 산이 아닌 게벼. 그래서 도로 내려오고 저 산으로 올라갔는데 저 산도 아닌 게벼. 이러면은 엉망이 됩니다. 그러나 참 좋으신 지도자 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3일 앞서 행하시면서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가를 미리 아시고 그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참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이 행진 대형 가운데도 담겨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지도가 있는데요. 이 지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헤매고 다녔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지도가 바로 이 지도입니다. 원래는 이게 칸이 빈 데가 많았는데 저희가 일부러 다 채워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네. 다 채워놨으니까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해당되어지는 구절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읽으실 때 여기에 가고 있구나, 이쯤에 있구나, 여기서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생각하시면서 민수기를 읽으시면은 훨씬 민수기를 또한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시고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느 사이엔가 제법 많이 읽혀져 있습니다. 그렇죠? 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예,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늦지 않습니다. 끝날 때까지 늦지 않습니다. 언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다스리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민수기에는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민수기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내용,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들어가지 못하겠다. 거기 너무 좋기는 좋은 땅이지만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그 민족이 너무 강한 민족이라 우리가 못 이기겠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아서 40년간 광야에서 헤매면서 못 들어가겠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하나도 안 들여보내시는, 성경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응답하겠다. 그래서 못 들어가겠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다 안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들어가겠다라고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고, 원망했던 60만 명들이 뭐라고 원망했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편하게 살았을 텐데 이 어린 것들은 이제 그 땅에 가면 다 노예가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노예가 되리라고 말했던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믿음 안에서 선포된 대로 우리한테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을 택할 것인지 부정을 택할 것인지, 나한테는 능력이 없어요. 나한테는 능력이 없어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보느냐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민수기를 쭉 읽으시면서
이 말씀의 교훈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복 받나 안 받나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살면서 믿음의 고백, 그 고백대로 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나안 땅에 정탐이 있었고요. 그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에서 불평하는 사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린 사건,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높이 달아라.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불뱀과 놋뱀의 사건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민수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 여기 한번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민수기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5가지 교훈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먹이시는 하나님. 민수기에 보면은 먹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고기가 없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민수기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고기가 내일 이맘때는 정말 너희들이 고기가 질릴 정도로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아니 하나님, 이 소가 몇 마리를 잡아야 되고 양이 몇 마리를 잡아야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00만이나 되는데 어떻게 이걸 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경 이틀길이라고 그랬어요. 반경 한 20km인가 30km인가 되는 그 큰 범위, 이스라엘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그 넓은 지역에 메추라기가 와서 쌓이는데 두께가 얼마였다고요? 이래서 설교자들이 설교를 대충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억을 못 하거든요. 두께가 30cm 두께로 메추라기가 쌓인 거예요. 30cm 두께의 메추라기가 반경 몇 킬로미터를 놓고 쫙 펼쳐져 있는 그 상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를 먹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신다 안 굶기신다? 안 굶기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불안함은 마음에 가질지언정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굶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먹이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를 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언약궤와 제사장들을 보내셔서 그 사람들의 길이 평탄함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둡고 정말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당장 1시간 뒤의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지만은 우리가 그 모든 상황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세 번째는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은 먹이신다, 인도하신다 이런 거는 잘 아는데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세요. 설계도를 보여주십니다. 비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가를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를 하면 잘못하면 그것을 현장 교육의 재료로 삼으셔서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가를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목표한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출애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 있으십니까? 남의 이야기라 잘 모르시죠? 하나님의 목표는 애굽에서 끌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게 목적입니다. 이 가나안 여정, 출애굽부터 가나안 여정,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이 여정을 성경학자들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예표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된 애굽에서 건져 나와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죠? 천국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가는 그 와중에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있어요. 이 40년 광야 생활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광야 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누구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얼른 천국 가면 되는데 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지지고 볶고 난리를 하면서 살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지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 때문에 몸살을 앓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 때문에 몸살을 앓습니다. 어쩌다가 저런 게 내 속에서 태어나와가지고. 자녀들은 돌아서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쩌다가 저런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러고 있을 수 있죠. 자녀 부모뿐입니까? 배우자들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고 그런 배우자들, 이 사람 나중에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남자만 아니었었더라면, 이 여자만 아니었었더라면 내 인생이 행복했을 텐데. 서로 그러고 살아가는 인생. 왜 그런 사람들을 만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안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 자식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그냥 난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았을 것이고, 그 부모가 아니었으면 나는 내가 훌륭하고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한계를 만날 때 우리는 부서지게 되고 깨어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리적으로는 성화라는 말을 씁니다. 거룩해져 가는 것.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 가는 그 삶을 우리가 통찰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의 내용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먹이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가르치시는 하나님, 목적한 바를 기어이 이루시고야 마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또 한 가지 특징으로 나타나시는데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목적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보호하심이에요. 여러분 쭉 읽어보시니까 여기 이제 발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발락은 모압 왕이에요.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점점 가나안 땅으로 가까워 오니까 그 소문을 듣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아모리 족속을 박살을 내버렸대. 완전히 그 앞에서 얘네들이 오징어가 돼버렸대. 뼈도 못 추렸대. 막 하나님이 막 함께 기적을 베푸시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을 걷잡을 수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이 소문을 막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발락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다가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가 세운 대책은 무엇이었냐면은 영험 있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저주하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운이 빠져서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낸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 바로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 유명했던 거는 아마 그 전에 무슨 경험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 발람이 저주를 하면 저주받은 사람이 잘못됐든지, 발람이 축복을 하면 축복한 사람이 잘 됐든지, 이런 게 막 이제 백성들 사이에 소문이 번지니까 왕까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이 이름이 비슷해서 좀 헷갈리시죠? 예, 왕이 발락입니다. 네, 발락이고 예, 선지자가 발람입니다. 발람. 네, 누가 더 마음에 드십니까? 예, 사실 나중에 따지고 보면 그놈이 그놈인데, 네, 발람. 왜냐하면 나중에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 들어가는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유는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대목 중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충성된 선지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무튼 발락이 이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저주를 시키게 하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냅니다. 사신들이 딱 와서 이야기하니까 발람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 여기서 자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알려주겠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이 발락 보낸 이 사신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못 간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보고를 하니까 발락이 다음에 더 큰 사절단을 보냅니다. 더 높은 고위직을 보냅니다. 그전에는 부차관을 보냈다면 이번에는 국무총리를 보낸 거예요. 와라. 저주를 해라.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발람이 딱 끊고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했어. 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 너도 이 밤 한번 잡아라. 내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겠다. 하나님께 그 밤에 여쭤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얹고 열심히 갈채비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갈채비를 하고 있는 이 발람 선지자 앞에 누가 와서 기다리느냐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발람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빼들고 서 있었던 거예요. 이 대목을 읽으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가라고 하시더니 왜 간다고 하니까 발람을 죽이려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까? 여러분 성경은요 문자 그대로 봐야 되는 책이 아니고 해석이 필요한 책입니다. 해석이 필요하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를 안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모님들이랑 막 부모님한테 조를 때가 있죠. 엄마 이거 나 할래. 아빠 이거 할래. 이거 해줘. 여기 나 갈래. 막 이렇게 애들이 막 조릅니다. 막 그랬을 때 엄마가 안 돼. 오늘 거기 못 가. 너 오늘 이거 해야 돼. 절대 안 돼. 계속 조릅니다. 나 갈 거야. 그래. 네 맘대로 해. 라고 얘기하셨을 때 네 맘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가면 어떻게 되죠? 3분의 2쯤 죽습니다. 네. 거기서 네 맘대로 해는 진짜로 네 맘대로 해가 아니고 하면 안 된다는 반어적 표현이죠. 근데 그 의도를 읽지 못하고 허락을 해주셨어.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큰 사고가 생깁니다. 어떤 자녀가 맨날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좋아요. 성적이 안 좋아서 엄마가 뭐 넌 시간도 낭비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혼내킵니다. 근데 다음번에 기말고사를 봤는데 완전히 죽을 써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탁 보면서 어떻게 너는 네 애비를 닮아서 나가 죽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너무 속을 끓였던 그 자식 이번에도 엄마의 마음을 너무 상심케 했다는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픈 나머지 아파트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엄마가 나가 죽어가 그 아파트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만약 그렇게 해서 죽은 자식이면 살려내서 다시 죽여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의도를 이해를 못했으니까. 지금 발람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나중에 이 성경에 보시면 나와요. 네가 가진 의도가 사악한 의도 때문에 네가 가고 싶어한다. 너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고 명예를 얻고 싶어한다. 그래서 자꾸 지금 나한테 조르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가라 이 얘기가 진짜 가라는 게 아니고 네 맘대로 해. 하나님의 의도를 눈치를 채야 되는데 이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누가 봅니까? 그걸 누가 알고 있습니까? 발람이 타고 가려고 했던 자가용 나귀가 그거를 봤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욕망의 탐욕의 눈이 멀어서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여호와의 사자를 못 보는데 미물인 짐승이 여호와의 사자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길로 안 가고 밭으로 갑니다. 발람이 때립니다. 어디 여기로 가느냐고 빨리 길로 가자고. 길로 올라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한 발짝 더 가까이 옵니다. 이 나귀가 담에다 대고 안 가려고 몸을 비빕니다. 그랬더니 그 담하고 나귀 사이에 누구의 발이 꼈냐면은 발람의 발이 낀 거예요. 발람이 아프니까 막 또 채찍을 때립니다. 이놈의 나귀가 미쳤나 이러면서 막 때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한 발짝 더 가까이 옵니다. 어떡합니까? 나귀가 가는 걸 포기하고 아예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엎드려 버립니다.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 채찍으로 3번을 때립니다. 오죽 답답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누구의 입을 여시냐면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나귀가 눈도 열리고요, 입도 열려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왜 나를 때립니까? 네가 지금 3번이나 내 뜻을 거역하고 네가 나한테 지금 불순종하기 때문 아니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다. 발람은 자기 말을 안 듣는 나귀를 보면서 칼을 들어 그 나귀의 목을 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해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자기를 향해 칼을 빼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 보지 못하고 있는.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탐욕의 눈이 멀으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눈이 어두워진 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발람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나귀가 책망하는 이야기를 듣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발람의 눈을 딱 열어주시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면 이제라도 제가 안 가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단 내가 시키는 말만 그대로 해야 한다.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 따라 올라갑니다. 발락이 그를 잘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제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높은 산, 성경에 보면은 기럇 후솥이라고 하는 지역에 올라갑니다. 거기에 서가지고 제단을 7개를 만듭니다. 그 위에 숫송아지 7마리, 순염소 7마리, 순양 7마리를 거기다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숫송아지 7마리 올려놨다고 하니까 발람이 송아지를 올려놓은 모양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제사 드리는 비용이 얼마나 되나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6월 23일자 송아지 가격을 알아봤습니다. 최근 소시세가 어떻게 되는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생후 6개월에서 7개월 된 송아지가 400만 원 정도를 하더라고요. 마리당 400만 원. 한참 우리 그 구제역 파동 났을 땐 600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또 일본 소 와규라고 하는 또 좋은 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또 육박을 한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7마리 소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모두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 마리에 400만 원 하면 2,800만 원이고요. 와규 같은 걸로 드린다 그러면은 7천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제사를 3번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는요,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 드릴 때 막 어떤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듣다 보니까 막 성도들 가운데 막 그런 고민들을 한대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까워 죽겠는데 막 그래도 헌금을 드려야 되겠지. 밤새 고민해가지고 결국 10만 원 내더라. 10만 원을 우습게 보자는 게 아니라 충분히 더 많은 이 재능이 되고 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거를 아까워해갖고 이걸 드리나 저걸 드리나 이렇게 고민을 한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송아지 제사, 염소 제사 그냥 드렸구나가 아니고 그들의 상당한 재산을 지금 제사를 드리는 일에 헌신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이 사람들은 이렇게 3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여기서도 한번 시키고, 근데 거기서 발람이 저주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받은 축복의 말을 드려요. 그랬더니 발락이 화를 냅니다. 내가 너를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축복을 하고 앉았어. 딴 데로 가보자. 여기 터가 안 좋은가 보다. 그래서 다른 산에 올라갑니다. 소빔들, 저도 다 못 외워요. 네, 소빔들 올라갑니다.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더 놀라운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의 입을 막습니다. 너는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마지막 3번째로는 부올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이제 우리가 읽은 아까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발람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아예 이제 주술도 안 쓰고 뭐도 안 쓰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다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확 발람에게 임하셔가지고 발람의 입술을 열어서, 나귀의 입술을 여셨듯이 발람의 입술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합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가 딱 선언이 되자 발락이 내가 원수를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축복을 해? 너 있던 곳으로 당장 도망가.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당장 도망가고 내가 너를 높여주려고 했더니 너는 스스로 복을 걷어차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이 이야기합니다. 네 집에 있는 은과 금을 나한테 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전할 수가 없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내리실 거야. 이러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일까요? 축복하시는 것이고 보호하시는 것일까요? 이 발람과 발락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 교훈을 이 내용을 보다가 이 본문 말씀을 보다가 참 진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이 사람 제일 못 웃기는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제일 못 웃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야기 진짜 재밌거든. 내가 진짜 할 얘기인데 너무너무 재밌거든. 정말 재밌거든 하고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을 줄 알고 막 기다렸는데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네, 이런 사람이 제일 재미가 없습니다. 예. 설교자 가운데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저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막 하려고 하는데, 네, 정작 여러분이 감동을 안 하시면 저는 헛발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진짜 너무 귀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헛발질일지언정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앞에 지금 발람과 발락이 저지르는 이 일을 보면서 느끼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고 저 거인들 앞에 비추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라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느끼는 대목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바깥에서 보고 있었던 이 모압 족속들이나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어마어마한 존재로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자신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진 자야 해도 우리가 세상 앞에 섰을 때는 너무 우리 스스로가 초라하고 작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진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로 보이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봤을 때는 별것 아닐지 몰라도 참된 믿음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서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저는 너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안에 진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하면은요, 그거를 누가 인정하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붙여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붙여준 사람은 불신자들이 붙여준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그 능력을 보니까 저 대단한 사람들은 누구냐? 저 스승을 따르는 사람들이래. 스승이 누군데? 그리스도래. 그래? 그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쟁이구나. 그 예수쟁이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더 놀라는 것은 이 다음 대목인데요. 여러분 이 발람과 발락이 산을 오르내리고 송아지를 7마리씩 잡아서 3번씩이나 드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발락과 발람이 이 생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는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만 하고 있냐면은 지금 그 안에서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하고 목이 마르네, 고기가 없네, 너 하나님 나 내 멋대로 할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세요, 뭐 이제 이러고 있는 판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 속을 팍팍 썩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한테 갈등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저항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이에요. 그거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가지고 끌려가지고 하여튼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경에 그 상황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경험 밖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축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저기 발락이 발람을 시켜갖고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는데 우리 좀 막아주세요. 대적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저주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상황에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 이스라엘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누구한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냐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에도 이런 대목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부터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 밤에 사탄이 지금 이 베드로를 확 사로잡아서 이것들을 전부 흩어버리고 다 가룟 유다의 길로 가려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는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요구하고 있는 자가 누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누가 지키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일컬어
성경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건 찾아봐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간구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간구하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같은 성경인데 26절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전부로 알아요. 내가 경험하는 것을 다로 알아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네 안 사랑하네,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의 경험 밖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한테 닥쳤을 더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누가 보호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근데 그걸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는 모르고 뭐에 대한 원망만 있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기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고기가 없어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러고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편작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중국 위나라 때에 굉장히 이름을 떨쳤던 사람입니다. 그 의사 중에 유명한 의사가 많지만 편작이라는 의사도 중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의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편작만 의사가 아니라 그 두 형들도 의사였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답니다. 위나라 왕이 편작에게 물어봅니다. 너희 삼형제 가운데 누가 가장 뛰어난 의사냐? 편작이 대답합니다. 큰형님의 의술이 가장 뛰어나고 다음이 둘째 형님이고 제가 마지막입니다. 왕은 편작의 의술이 너무 뛰어난 걸 잘 알았기 때문에 그가 겸손하게 형들을 높여주려고 이렇게 대답하는가 보다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을 갖고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너희 형들이 그렇게 제일 훌륭한 의사라고 넌 생각하느냐? 편작이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큰형님은 환자가 아프기 전에 혈색을 보고 어디가 안 좋은지를 알아내지요. 그래서 사람이 병이 나기 전에 미리 병의 원인을 제거해 줍니다. 그러니 아프지도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는 형님이 병을 미리 고쳐주었다는 사실도 잘 모릅니다. 또 둘째 형님은 병세가 미미한 상태에서 병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더 악화되기 전에 치료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형님 때문에 큰 병을 고쳤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저는 환자의 병이 커지고 고통으로 신음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병을 알아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니까 환자는 자신의 중한 병을 고쳐주었다고 고마워합니다. 사실 이것이 제가 명의로 소문난 이유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을 도치는 것은 당장 표시가 나니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하고 진짜 잘하는 거 뭐냐면 안 보이는 데서 미리 그를 위하여 준비하고 그를 위하여 고치고 그를 위하여 지키고 그를 위하여 인도하시는 바로 그것이 더욱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눈이 누구의 눈하고 비슷하냐면 발람의 눈과 비슷한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안 보인다는 겁니다. 못 깨닫는다는 겁니다. 못 깨달으니까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에서 더 놀라운 일들을 해주신 것을 못 알아보고 당장 눈앞에 쌀 떨어졌네, 밥 떨어졌네, 뭐 이게 문제네, 저게 문제네 그러면서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 저 순전히 뻥이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러는 말들이 우리 속에서 마구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저도 포함해서 우리가 함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듯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미리 이런 일들을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세 가지 삶의 방향이 잡힐 것입니다. 하나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고 제가 경험하는 게 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제가 경험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일들이 있었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평을 버리고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 알지 못했을 때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불평했는데, 하나님, 제가 모르는 순간에도,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으니 지금 당하는 일도 그냥 헛것이 아니고 반드시 의미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망을 버리고 감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은혜가 되는 게 왜 은혜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좋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앞으로 달려나가고 그렇게 훌륭한 모습일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내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누구 모습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모습, 그리고 저의 모습이. 제가 잘할 때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제가 원망하고 주저하고 하나님 앞에 멋대로 하고 있고 믿음 없어서 헤매고 있을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목사가 물어보니까 여러분 억지로 대답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것만 깨달으면서 어젯밤에 밤늦게까지 정리를 하면서도 이번 한 주간 개인적으로 가정사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괜히 마음이 막 울컥울컥하고 막 힘들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울컥하면서 이제 찔찔찔 눈물을 흘리면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네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네요. 제가 지금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이 순간에 내가 모르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지키시고 기어이 목적한 바대로 나를 천국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 그 고백, 그 감사, 참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 아마 제가 느끼는 것보다 여러분 더 깊게 느끼시고 더 행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찬양하고 줄을 들어 주 앞에 나가 기뻐하고 주님 앞에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21편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시편 121편,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시편 121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 내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나를 위해 일하시고 발락의 의도를 깨트리시고 발람을 설득하시고 그의 행하려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시편 121편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